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해본 사람은 있지만 안 해본 사람은 없다는 밥 짓는 법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워낙 좋은 밥솥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밥 짓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예전에만 해도 밥 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쌀의 양과 물의 양을 잘 조절하고 뜸을 잘 들여야 찰지고 맛깔나는 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자취 시절에 밥을 지어서 먹어보았지만 가끔 죽밥이 되거나 돌같이 단단한 밥이 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밥 짓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밥을 짓는 것도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비로소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의 사건이 있은 지 약 3년이 흐른 후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와스디 왕후 폐위 사건 이후와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 그 중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원정을 떠나서 철저하게 패배하여 다시 자신의 수도 수상궁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도 패배한 때다가 자신을 위로해 줄 아내 와스디도 폐위된 상태라 그야말로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왕의 노가 그치며 와스디 왕후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나 비로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현자들에게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이고 변기할 수 없는 이 상황까지 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자신이 조금 덜 공경에 처할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측근들이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해서 왕의 외로움과 그리고 우울함을 덜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시 한번 측근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2장에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취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자녀는 인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한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 있었다라고 시작하며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가 오늘 어느 지파라고 소개합니까? 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 에스더가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 모르드게는 바로 베냐민 지파이고 기스의 증손이며 야일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느 지파이며 또 누구의 손자인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같은 장치를 한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들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며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이고 그리고 시므이는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미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왔는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모르드게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의 연도가 주전 480년이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온 해, 즉 유다가 멸망한 해는 597년이기 때문에 두 기간은 120년이라는 이 시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의 이 모르드게는 5절에 나오는 기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르드게가 끌려온 시간이 120년이 아니라 바로 기스의 자손이 모르드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르드게가 사울의 후손이라든지 그리고 여고냐 왕, 여호야긴 왕입니다. 함께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 언급은 모르드게 집안이 일반 백성이 아닌 왕족이거나 신분이 높은 유다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본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별이란 뜻으로
추정되는 이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그리고 히브리식어는 하다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도금양 나무를 가리킵니다. 또한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므로 이 둘의 관계는 사촌 오누이 관계입니다. 이러한 에스더를 어떤 이유로 부모님이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친척인 이 에스더를 입양하여 길러온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외모에 대해 성경은 그녀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절과 3절에서 왕이 찾고 있는 이 왕후의 조건에 대해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앞으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르드게의 출신 성문이 비록 미천한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 신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포로가 지금 이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아무리 그가 왕족 신분이라 할지라도 뭐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왕족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 바벨론에서는 포로입니다. 자기 삶을 챙기기도 바빴던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친척인 에스더를 입양하려 길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 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모르드게의 상황은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아닌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 이웃도 돌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팍팍하고 이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자신의 친척이자 이웃인 에스더를 거두어서 이 아립답고 고운 처녀로 자라기까지 키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르드게로부터 그가 얼마나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시대적 배경과 상황은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지만 그래도 서로 나누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의 유년 시절에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며 살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이웃이, 내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계속해서 편해져 가고 안락해져 가지만 인내의 삶을 살기까지에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며 가르쳐주며 몸소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인내의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교회는 여유와 인내를 잃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동화책에 심술쟁이 호박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호박에게 호감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었는데 동물들과 곤충들이 있었지만 이 호박은 그 동물과 식물들이 싫다고 밀쳐냅니다. 그러자 이 호박은 예쁜 모습에서 점점 울퉁불퉁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박이 거울을 보자 심하게 일그러진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이 호박은 깨닫습니다. 내가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동물이나 곤충들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마음이 상한 동물이나 곤충에게 사과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호박은 결국 비록 울퉁불퉁해졌지만 이제는 이 미운 호박이 아닌 사랑이 넘치는 호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 아련한 상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나의 이웃과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호박처럼 겉은 울퉁불퉁할지라도 빛나고 아름다운 호박이 되었듯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은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 주어야 할 내 주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기꺼이 섬기는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더 친절하고 내 것을 더 내려놓고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르드게와 같이 늘 인내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자녀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는 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 왕후 후보들을 담당하고 있던 이 헤게라는 내시는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흡족했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야티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티아브입니다. 이 표현은 왕이 장차 그의 눈에 흡족한 처녀를 찾을 것임을 떠올리게 하고 이로써 7절에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마치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원문으로 보면 에스더가 그의 앞에서 인자를 얻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은 주체가 에스더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받는 물건과 음식과 7 궁녀를 헤게로부터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규방의 가장 좋은 초소에서 지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헤게에게서 이런 호의를 얻었던 것은 단순히 에스더가 너무 빼어난 외모나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장점 덕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와 함께하여 인자를 베풀고 헤게의 눈에 은혜를 입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는 가능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숨어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헤게의 호의 아래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속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명령한 것이기도 했는데 혹시라도 에스더의 혈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준 것으로 이해하면 딱 좋습니다. 모르드게는 매일 왕궁 앞들에 출입해서 에스더의 안부와 근황을 점검하며 에스더를 계속해서 보살핍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 같은 모르드게의 조심성과 그리고 이 주도 면밀함은 그의 성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였으며 이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에 대해서도 서서히 증명됩니다. 바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관심과 나태함을 의미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분별하며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하게 결정할 책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의 지혜에 기대어 살 때에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평소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더욱 절실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지혜가 넘치는 경험을 아마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몇 년, 몇십 년이 지났으나 그분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매일 새벽 주님에게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놀랍게도 나의 지혜의 빈잔에 그분의 지혜가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늘 어려움에 봉착하고 계신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 지혜에 매달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계시다면 중단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 세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사이클에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특권 가운데 그것은 기도함으로 긍휼히 여김 받음으로 바로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스더가 단지 용모가 뛰어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만 의존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공적 기도의 시간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서 지혜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삶 공부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지만 이 삶 공부라는 양육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준비하는 손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 공부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지혜를 주실까 생각하며 나아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지혜를 공급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자녀는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에스더에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에스더를 포함해서 이 궁에 모인 처녀들은 정해진 규례에 따라 12달 동안 몰약과 그리고 기름과 향품과 필요한 다른 용품으로 몸을 가꾸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비로소 왕 앞에 나아가는데 각자 순서대로 저녁에 들어갔다가 다시 처소로 돌아와서 넷이 사스가스라는 이 사람의 수하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처녀들이 다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왕이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호출할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기본 용품 외에는 더 요구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보면은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마침내 에스더가 새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와수다가 배위된 지 4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헤게에게서 인자를 얻고,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본 자들에게서 은혜를 얻었듯이 이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서 인자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왕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경축하는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관료와 신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너그러움을 베풀어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에스더가 단지 아리따운 처녀였기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가능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바로 에스더가 아리따운 처녀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도 그녀가 철저히 겸손하고 절제하는 순종의 여인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이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잘 따르되 도에 넘치는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므로 제국을 본받지 않는 겸양과 절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협하기보다는 철저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는 왕으로 간택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숨겨진 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그러했듯이 저와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겸손해져야 하고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화려한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마음을 얻는데 화려한 치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이 겸손과 절제가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드러내지 않고 낮은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기보다 주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멸망 이전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내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서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숨겨진 채 은혜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삶에서 겸손함으로 절제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자신만만하고 아주 패기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장교로 입대합니다. 그는 너무 똑똑하고 완벽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군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온 그는 시골로 가서 농부로 살면서 낮아짐과 겸손을 배웁니다. 얼마 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병으로, 장교가 아니라 사병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입대한다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장교로 발탁되었고, 그리고 후에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에 반한 링컨 대통령이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훗날 그는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는데 바로 그가 그랜트 장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잘 돌아보시면서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물질을 내어주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대하며 존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하며 절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느 순간에는 숨어 계시지만 보이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